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구심을 받으라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브라함과 죽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펴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나 밖에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70배 어떤 것은 30배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칭찬 한마디 할까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칭찬 한마디. 지금 제 카톡에 이게 지금 카톡이 안 뜨는 것 같아요. 한번 뜨나? 제 카톡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 아이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지 나와서 대표 연설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안 들리죠? Enemies has 7 letters, but so does friends. Lying has 5 letters. 이래 학사모를 쓰고 연설을 하는 Failure 건데 has 7 letters. 제가 이거 영상을 보면서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다 기억은 못하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움, 영어로 hate, H-A-T 미움도 내 자고 사랑도 내 자다. 친구도 내 자고 enemys도 내 자고 friend도 7자다. 그리고 하여튼 그 이야기를 쭉 한참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간순간에 너는 적을 선택할 건지 친구를 선택할 건지 사랑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 가족을 선택할 건지 원수를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5가지를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숫자가 알파벳 숫자가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선택해라.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우리가 졸업하고 떠나는데 순간순간의 선택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되길 되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 대표 이야기 미국 대학생이 이제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야 우리는 거의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잘 모르고 했던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내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다는 거죠. 보기에 구분하기 어렵다. 근데 선택은 잘해야 된다.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나라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축구, 그죠? 축구 감독의, 어떻게 보면 선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일이 발생했어요. 크린스만이라는 세계 최고, 한때 미국 LA에서 했던 그 월드컵의 최고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어요. 골인도 가장 많이 넣었던 그 스트라이커가 잘할 줄 알고 불렀는데 그 감독은 아주 무책임한 감독이었고 선수 관리를 거의 안 하는 감독이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한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로 또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참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히딩크를 선택했고 지금 또 선택한 거죠. 두 선택에 히딩크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선수였어요. 그저 그런 선수를 선택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거기서 자랐던 선수들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뿐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 줄 알고 선택했던 것도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실패로 끝나고 지금 온 나라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걸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칭찬 한마디 하라 했는데 칭찬하고 안 하고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칭찬을 어떤 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은 예민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오늘 칭찬했던 말을 곱씹어 보고 집에 가서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얘가 내한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같은 경우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집에 가서 혼자 그때 들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얘가 칭찬했던 것이 진심일까 비꼬는 걸까? 진심일까 나를 놀리는 걸까?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상한 투로 칭찬하면 왜 그때 걔는 그렇게 칭찬했을까? 그때 얼굴을 보니까 비웃는 웃음이었는데. 막 이런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 하면서도 얼굴에 비웃는 웃음이라든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한다는,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정말 진정성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우리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3장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 아마 여러분 1년에 이거 설교를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수백 번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 하는 거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만 정말 씨 뿌리는 비유일까? 씨가 중요할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그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일까? 밭의 비유일까? 은혜의 풍성한 수확이 중요할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 말하면서 씨를 이야기하고 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달리 말해서 우리 본문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수학의 문제예요. 수학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밭이 좋아도 밭이 아무리 옥토여도 비바람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농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씨를 뿌려도 새들이 와서 먹으면 뭐 씨는 열매 싹도 안 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콩을 심을 때 콩을 3알씩 넣는데요. 왜 3알씩 넣는지, 하나를 안 넣고 3알 넣는지 알아요? 한 알은 새가 먹을 수 있고 한 알은 썩을 수 있고 그래도 나머지 한 알은 싹이 날 걸 기대하면서 3개씩 넣는데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씨를 넣을 때 그냥 하나씩 안 넣고 여러 개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싹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모두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왜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농사든 뭐 어부든 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씨가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씨가 중요하다. 씨가 중요.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서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나쁜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씨 어떤 씨앗입니까? 어떤 씨앗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씨를 가져야 되냐? 우리 그 계란을 먹을 때도 계란에도 한 종류가 있는 거 아니죠?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이 있고 병아리가 안 되는 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알이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요. 여러분 요즘 강원도에 가면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처마의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옥수수가 걸려 있어요. 강원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옥수수가 주렁주렁해. 농촌에 가면 강원도는 그게 그래요. 이 옥수수 걸어놓고 막 이게 말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거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거 돼지도 주고 강원도는 돼지도 주고 옛날부터 하는데 옥수수를 늘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실한 것은요 사람이 안 먹어요. 가장 충실한 것은 다음에 옥수수 씨앗을 하기 위해서 잘 말려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도 그런데 그 옥수수를 많이 남겨놔도 싹이 나는 옥수수가 있고 싹이 안 나는 옥수수가 있어요. 그 좋은 씨앗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씨앗이 뭐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좋은 씨앗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이 좋은 씨앗이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강연을 듣고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 교회 와서 누가 뭐 말했다, 그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증명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짧은 인생에서 나온 경험의 말이에요. 요즘요, 여러분 강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해요?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 안 믿어도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악한 씨앗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들, 미혹하는 말들. 하나님에게서 그럴듯한 말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것을 멀어지게.
그럴듯한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고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성경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데모가 가장 심했던 시절이죠. 물론 저 70년대 유신 정권 이후로 저희 때가 가장 대한민국의 전대협이라 그래서 아침에도 데모, 점심에도 데모, 저녁에도 데모, 밤에도 데모, 체류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강의 듣고 있다가도 학생들이 마이크 잡고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친애하는 하고 여러분 나오라고 그러고 강의 1시간 하나도 안 돌아요. 교수님 강의가. 그래도요 누구 하나 학생들에게 말 못했어요. 왜요? 그때 조용해야 말하면요 의용이고요 나쁜 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교수님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그 83학번들, 84학번들, 82학번들 그놈들요 대학 다닐 때 강의실 한 번 안 들어가 본 놈이에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데모만 한 놈이야. 근데 학점은 다 A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친구들은 데모하다가 교수님 찾아, 교수님 이번에 뭐 한다고 시험 못 봤는데 학점 주세요. 학점 안 주잖아요. 학점 안 주면 어영 교수 물러가라 대자보에다가 문성원 교수 물러가라 문성원 교수는 어영이다 이러고 막 대자보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교수님이 할 수 없이 점수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격이 웬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찾아가지고 교수님 점수 주지 말라고.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야 임마 니 그래 데모하는 게 좋으면 데모하는 게 수업보다 좋으면 데모하고 수업 희생해야지. 학점 희생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B 받는데 니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A 받냐고. 넌 아주 나쁜 놈이라고. 니 민주화 운동 하는 놈 아니라고. 민주화 운동 한다면 네가 했던 행동에 책임지고 하는 게 민주화지. 뭐 그랬다가요 난리 났어요. 한 번은 복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강의 듣고 있는데요. 4층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밑에서 제가 철학 전공이잖아요. 우리 과가 데모를 해야 이제 철학과 데모하면 사학과 데모하고 사학과 데모하면 이제 인문대학 다 데모하다가 인문대학 데모하다가 어디로 가요? 사회과학으로 넘어가요. 사회학과 심리학과 데모하고 사회학 그냥 하다 보면 그다음 어디로 가요? 경상대학으로 가요. 그러다가 자연대학으로 가요. 근데 죽어도 데모 안 하는 대학이 공대거든요. 공대는 죽어도 공대가 데모가 일어나면요 학교가 뒤집혀요. 왜요? 공대는 올 남자들이니까 무서워요. 다 군대 갔던 사람 많으니까 전경들도 감당을 못해요. 아주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대 애들은 거의 데모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듣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네. 나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 공백이 있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왜 그러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창문 열고는 야 이 XX야 조용하라. 네가 데모할 자유 있으면 나는 공부할 자유 있다고 조용하라고. 쉬는 시간에 마이크 들고 떠들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학교에 있으면서 네 같은 애 처음 봤대. 안 겁나네. 겁 안 난다고. 저 또 지가 뭔데 데모가 뭐 데모하면 지 인생은 지는 데모하다가 그 인생으로 가지만 나는 공부한 자리 있다가 내 인생 지가 책임져 주냐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가지고 걔들한테 너 이따구로 하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 선택의 문제 책임져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임을 졌으면 좋은 씨앗 얘들이요. 제가 대학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헤겔의 유물론 사상 철학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개론. 그건 일반적인 철학개론이 아니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철학개론이라는 책을 막 주입식 공부를 해요. MT 가서. 그럼 걔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대학 졸업하고도 지금까지도 그 사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들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굳으면 안 돼요. 굳어버리면 다른 사상이 안 들어와. 생각이 안 들어와. 전체를 못 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상이 들어가니까 성경도 안 들어가고 예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슨 씨앗이 뿌려지냐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앗이 뿌려지냐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씨앗이 지금까지 뿌려져 있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씨앗을 누가 주길래 한 움큼을 담벼락에 뿌렸어요. 이게 변산반도 쪽에 부안인가 어디서 있었던 할머니가 산골이니까 그냥 씨앗을 담벼락에 쫙 뿌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꽃이 예쁘게 붉은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어요. 왜 그랬게? 길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니까 양귀비거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양귀비를요, 한 뿌린가만 집에서 기를 수 있대요. 한 뿌린가 두 뿌리만. 그런데 여기는 마당에 전체가 양귀비였던 거예요. 신고가 된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가 경찰이 출동해서 막 조사 나오니까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당황을 한 거예요. 왜 이러니까 다행인 거는 그 씨앗이 관상용 양귀비가 또 있더라고요. 다행히 꽃이 자세히 봐야 되는데 관상용 양귀비여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다음부터는 양귀비 손도 안 댄다. 여러분, 무슨 씨앗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무슨 씨앗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씨앗들, 건강한 씨앗들, 생명 있는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이 중요해요. 이단들도 악한 것들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좋은 씨앗, 건강한 씨앗, 생명력 있는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밭이 중요하다. 밭이 뭡니까? 밭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 뭐 보면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뭐 가시나무 밭도 있고, 근데 이 밭이 한마디로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길가처럼 딱딱한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긴매하죠. 서로 이래 하면서 때리면서 가르쳐야 돼요. 확 가르쳐야, 그래야지 땅이 숨쉬고 땅이 자라는, 굉장히 회복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스팔트가 많아서 땅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 흙이 많아야 되는데, 그 요즘 오죽하면 뭐 구마다 뭐예요? 그 황토길 뭐 만들잖아요. 그죠? 황토길. 왜? 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흙이. 근데 아무튼 길가처럼 딱딱하게 바닥이 굳어 있으면 씨가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갈아엎어야 돼요. 돌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치워야 돼요. 가시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나무 베어서 뿌리채 없애야 돼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 뿌리채 뽑아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딱 뭐 네 가지 종류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길가 밭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뭐 저런 말씀 왜 해? 아예 받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 있는 땅에는요,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스며들지 못하는 땅에 굳어 있어서 물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되 저게 무슨 말일까? 받아들이지 않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딴 생각. 그 길가.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안 받아들이고 튕겨내는 사람들. 길가. 내 마음이 굳어 있다. 두 번째, 돌밭은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돌이 뿌리 내리는 걸 방해하는 거죠. 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딴 생각들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딴 생각들이 많은 거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인생이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세 번째,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시나무는 뿌려져서 뿌리는 내려가는데 올라오지를 못해. 왜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예 안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기는 받는데 나가자마자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뿌리 못 내리게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싸우는 사람인가? 그게 돌밭이 돌밭. 가시나무는 뭐예요? 뿌리는 반대 살아가다가 나가서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는 신랑이 예수 안 믿는 신랑이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와? 내가 밥 하려고 결혼했나? 막 이렇게 이래서 그 싸우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내버리고. 그 가시나무는 그거예요. 뭐 하다 보니 돈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행이에요? 나는 어떤 유행일까?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걸 간직하고 나가 삶에서도 드러내는 좋은 밭. 그럼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은 밭을 비용하지만 오늘 이 말은 나는 어떤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냐?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 가지 앞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것은 교만해서, 안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이영표 선수가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자기는 달리면 운동선수 하면 달리면 다른 선수보다 먼저 가고 싶었고 공이 떨어지는 곳에 자기가 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영표 집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공을 찾으면 안 빼앗기고 싶고 또 공이 떨어지는 곳을 보면 먼저 찾아가고 싶어서 자기가 했던 게 있대요. 뭔지 알아요? 매일 2단 뛰기를 1시간씩 뛰었대요. 와, 2단 뛰기 1시간 연속해서 쉬지 않고. 2단 뛰기 5분만 뛰어도요, 대단해요, 보통 사람들. 2단 뛰기 여러분 10개 해도 10개, 20개 못하죠. 저는 꽤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1시간 했대요, 1시간. 그런데 이걸요, 매일 1시간 하니까 어느 순간 누구보다 빠르고 몸싸움에도 안 지고 안 밀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시간 노력하면 10시간의 열매가 있고 9시간 했는데 10시간의 열매를 못 얻는데요. 노력한 만큼 흘린 땀방울만큼 이룬다는 말을 이영표 집사가 간증하면서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려면 자꾸 말씀을 받고 노력해야 돼요. 받으려고 혹시 돌이 있으면 이 돌 내 스스로 제거하면서 그 돌 누가 제거해요? 내 스스로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교만하면 이 교만 누가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 여러분의 성격이 과격하고 괴팍하다. 그럼 누가 바꿔? 내가 바꿔요. 누가 안 바꿔줘요? 저희 어머님이 늘 고민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원이 성격이 저래 괴팍해가지고 어떡하냐. 저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맞고 다니진 않을까 막 걱정을 많이 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 성질 저 괴팍한 저 성격 때문에 은혜 큰일 치른다고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심지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어머니 보면요. 너 괴팍한 성격 죽여야 된다. 밖에 나가서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봐도 말하지 말고 참고질하고 모른 척하고 늘 그 말했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제 안 그런다고. 그런데 뭐 어머님 외치를 모르겠어요. 그죠? 막 누가 잘못된 거 보면 막 못 참았어요. 못 견뎠어요. 오죽했으면 중학교 때 이야기했죠. 중3 때 물상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해요. 박진석 선생님이 대구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온 교수 선생님인데 이분은요 진짜 실력이 없어요. 동화전과 보고 외워오는 거야. 동화전과 우리 학교 동화전과 있을 때 동화전과 보고 그대로 외우는. 그때
그때는 가끔 그 동화전과 문제가 푸는 과정이 틀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질량과 지금 무게중심 구하는 건데 틀렸어요, 동화전과가.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맞다는 거야. 내가 풀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도무지 안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 설득을, 옆에 있는 친구들 설득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맞다 해주자 이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문성호이 나와! 빡 때려. 세게는 안 때리고 뭐 맞다 해줘. 출석부 가지고 딱 때리는 거예요. 맞고 선생님 제가 맞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맞다 해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처음 왔거든요. 저희 학교에 처음 왔는데 교무실에 가더니 저기 가니까 3학년 1반에 문성호이라는 친구가 이래 하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황진숙 선생님이라고 해요. 황진숙 선생님이 아주 여선생님인데 똑똑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성원이가 말했으면 풀어보라고 가져가 보라고. 그 풀어보니까 동화전과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성호이가 맞다고, 선생님 틀렸다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진석 선생님이 바로 사과를 안 하고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 3학년 1반 문성원 교무실로, 아이고 나 또 이게 또 가서 또 혼나나 싶어서 갔더니, 성원아 미안하다. 그 선생님 근데 남자야, 남자. 성원아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신나가지고 교무실. 근데 아무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 성격이 이렇게 괴팍하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떠한 건지 잘 바꿔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밭이 되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밭.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만 된다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겨울에 잘 준비해서 봄에 심었어요. 땅도 씨 심기 전에 소를 가지고 이랑을 딱 밭을 갈아엎고 거름도 주고 막 주위에 잡초도 다 제거하고 돌도 다 제거하고 씨앗을 심었어요. 나요. 자,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3월에 심어서 산이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산에서요 멧돼지가 내려와요. 멧돼지는요 파먹거든요. 모르죠 여러분? 멧돼지는 파먹어요. 파먹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멧돼지를 주인이 가서 쫓아야 돼요.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7월이 되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뭐가 와요? 장마가 와요. 비가 옥수같이 와요. 태풍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는 순이 넘어질까 돌봐야 돼요. 한 단 한 단 세워두니까 그거 묶어야 돼요. 묶어서 돌보고 어떻게 바람막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또 열매 맺을 때 되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놈의 참새들과 메뚜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먹네. 어떻게 해야 돼요? 허수아비 세워가지고 쫓아야 돼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좋은 밭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잘못해서 나쁜 것이 와서 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돌봄과 관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좋은 밭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싹이 나기 시작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풍성한 수확. 풍성한 수확은 뭐예요? 자, 우리 여기 뒤에 지혜가 있어요. 김지혜 집사가. 김지혜 집사가 나중에 잘 됐어요.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 지혜가 기쁘죠. 지혜가. 본인이 제일 기쁘죠. 그 다음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해서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거리 되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 부모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녀를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 사람 되게 양육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 성경은 그냥 씨앗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너무나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밭 설명한다고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씨앗이 중요해요. 건강한 씨앗을 심고 밭 관리를 잘하고 돌보아서 풍성한 수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고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한없이 기뻐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